오늘 우리가 읽은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라고 성령 강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불의 혀. 보통 이것을 읽으면서 불의 사람들은 집중합니다. 불. 그러나 종교개혁자인 칼뱅은 혀에 주목을 합니다. 불의 혀라고 할 때 사람들은 불에 집중하지만 칼뱅은 혀에 집중해서 살펴봅니다. 혀는 말하는 기관인데 영이신, 즉 육체가 없으신 그 성령이 불의 혀 모양으로 보였습니다. 불의 혀 모양. 실제로 불이 아닙니다. 실제로 불이 아니라 모양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 모양. 불의 모양이 어떠냐 하는 것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마치 혀가 낼름거리는 것처럼 불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그런 모습. 마치 혀가 입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처럼 불이 그런 모양인데 마치 그런 모양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이 땅에 영구히 오신 그 1차적인 사역이 말과 입과 직결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의 역할이 아니에요. 성령이 마치 불의 역할처럼 다 태워버리고 뜨겁게 하고 열정적이게 하고 그런 역할이 아니라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불 그 자체가 아니라 불 모양의 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불의 역할이 아니라 혀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칼뱅의 성령론에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 그래서 성령은 말씀 밖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권한이나 능력을 제한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은 말씀 아니면 힘을 못 쓰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분명히 알려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역사하신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성령은 역사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각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외국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제자들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나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은 신체적인 어떤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6절에서 본 것처럼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이에요.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보이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은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 즉 사실은 성령이 지금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의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오심의 증거, 성령 충만의 증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사람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리의 파장으로서의 귀에 들리는 그런 소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해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들음이에요. 그냥 들려지니까 들은 그 소리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는지, 왜 그 말을 하는지, 전에도 똑같은 말을 들었을지라도, 비슷한 말을 들었을지라도,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게, 물론 구약 성경이지만 능통하게 듣고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 본래의 참 의미,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들음입니다. 제자들도 사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그 본 의미를 잘 몰랐었는데 그들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면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의 본 의미를 제자들 소리는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들도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도 듣고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전에도 들었는데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복음이 들려지게 되었다. 이것이 성령 강림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지게 되었다.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다시 제자들에게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십니다. 분명히 그들은 들었습니다. 소리로서 문자로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본 뜻을 몰랐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본 뜻을 이제서야 3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야 그제야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 이상의 또 다른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살아 작동하시는 분. 내 귀에 들려지고 내 지식으로 남아있는 그 말씀이 이제 살아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웠고 들었는데 그것이 내 지식으로 내 머릿속에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들이 살아서 작동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갈뱅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이미 하늘로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와 지금 이 땅에 여전히 살아있는 제자들과 연결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적용하시는 분. 심지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와 저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그리스도와 아무런 연결점이 없는데 그 간극을 누구도 채울 수 없는데 우주선을 타고 가도 만날 수 없는데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과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도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즉 하늘로 끌고 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적용되고
하늘에 상달되는 예배가 될 수 있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금 이곳에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하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 특별히 성찬을 할 때도 마찬가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결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지금도 날선 검과 같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죽은 문자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지식적으로의 성경이 아니라 그 성경이 우리의 심령을 헤집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말씀이 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칼뱅은 당시 제세례파 중에 일부가 성령의 인도를 빌미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제세례파와의 그 다툼, 대결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는 이것이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셔야 한다. 오늘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아무런 준비도 필요 없다. 설교자도 필요 없다.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셔서 말하게 하시면 누구라도 일어나서 설교할 수 있고 누구라도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고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령을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칼뱅은 말합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그들은 주장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말하면서 성경을 내려놓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을 좋아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그러면서 성경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제세례파들처럼 당신의 말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 오순절주의자들 그리고 사실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할 것 없이 전부 다 순복음화, 즉 오순절주의화 되어 있는데 이 교회들은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또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예언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지금 선포한다. 마치 지금 성령의 직통 계시를 받는 것처럼 이런 주장들을 서슴없이 뱉어내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권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짓밟는 것입니다. 성령이 쓰신 성경을 짓밟고 성령을 높이는 모순의 모습을 오늘 한국 교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빙자하여 성령을 무시하는 역할이고 역설이고 모순입니다. 성령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끈 인물입니다. 그 여파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결과로 그 20대 초중반의 선교사들이 그 먼 일본을 거치고 혹은 중국을 거쳐서 당시 이름도 없던 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흔히 열정적이고 뜨거운 부흥의 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한편 그는 동시에 가장 예리하게 거짓 부흥을 경계한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나타난 현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에드워즈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구별하는 표지들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 어떤 영적 현상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원 사역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특정 은사 소유자나 집회 분위기로 시선을 옮기느냐, 이것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의 진위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 기적이 일어나고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럼으로써 시선을 예수께로 인도하느냐, 아니면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에게로 관심이 이끌어지고 그 사람이 인도하는 집회나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느냐, 이걸 확인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성령은 세상과 죄에 대한 혐오를 일으킨다. 그걸 확인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죄된 욕망에 반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체험 이후에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세속적 욕망이 강해졌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빙자해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어떤 물질적인 세속적인 욕망을 더 추구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죠. 성령은 죄를 혐오하십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참된 성령은 성경에 대한 존중을 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경에 대한 존중을 깊게 하신다는 것. 성령의 역사가 강한 곳에서 사람들이 체험이나 기적이 아니라 성경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읽게 된다. 사모하게 된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느냐, 병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관심이 깊어진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세 가지. 그 기적이, 그 체험이, 그 현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느냐, 그리고 죄에 대해서 혐오하고 세상 사랑하기를 그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느냐, 이걸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드워즈에게서 중요한 교훈은 감정과 진정한 의지 변화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그리고 나의 의지가 변화되느냐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 눈물을 흘리고 또 무슨 뭐가 씌인 것처럼 몸이 흔들리고 떨리고 방언을 하고 이런 것이 나에게 나타나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현상, 곧 그것들이 성령의 역사심의 증거가 아니라 내 기분이 어떻게 되느냐, 내 감정이 어떻게 되느냐, 내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이것이 성령 역사의 증거가 아니라 그런 예배 후에 내 일상에서 무엇이 변하는가 하는, 교만함이 꺾이는가, 세속적인 것에 대한 욕망이 사그라드는가,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 집회, 그 예배의 순간에 내게 느껴지는 감정이나 물론 그것도 모든 것이 다 가짜다, 소용없다가 아니라 그것 자체로 성령의 역사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내 의지가 어떻게 변화되느냐가 중요하다. 현대 오순절주의자들, 그들의 그릇된 성령 이해를 가진 신자들의 문제는 종종 예배당 안에서의 강렬한 체험과 예배당 밖에서의 삶 사이에 거대한 단절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일상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가장 소중한 열매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영혼에 성령께서 새겨 놓으신다는 것.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구원의 확신. 영혼에 새겨지는 이 확신은 마치 튼튼한 고무줄에 묶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감정이나 마음이 혼란스럽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항상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항상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경우 감정이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세속적인 것을 더 추구하고 또 죄되는 것을 더 욕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쉴 새 없이 일어나는 것이 어쩌면 정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삶이 엉망으로 헤집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다운 삶이 아니라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감정이나 마음이나 삶이 엉망이 될 수도 있지만 나의 영혼에 새겨진 이 확신은 다시 나를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되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도장을 찍으십니다. 결코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메어 놓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끊을 수 없는 이 성령이라는 기둥에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내 기분이 그걸 끊을 수 없고 내 감정이 흔들릴 때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때로 내 삶이 엉망으로 헤집어진다 해도 그 끈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성령의 인치심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신분이고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가장 소중한 열매 선물이 뭐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성령의 인치. 이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떠한 경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도 될까? 염치 없을 수도 있고 미안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마치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와야 하고 또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성령 강림절 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살펴본 이 네 명의 신학자들, 아우구스티누스, 칼뱅, 에드워즈, 로이드 존스, 이들은 시대도 다르고 강조점도 다르지만 한 가지 점에서 완전하게 일치합니다. 성령은 말씀, 복음과 함께 오셨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불받은 날이 아니라 복음을 듣기 시작한 날, 이렇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우리를 성경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구별되어 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교회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순절날에 교회가 세워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에 의해 양육되어야 하고 존재 이유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 양육하심의 수단, 성령이 어떻게 우리 신자 개개인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성장시키시느냐, 무엇으로? 방언으로, 기적으로, 체험으로, 형통으로, 성공으로? 그것은 성령의 양육하심의 수단이 아닙니다. 말씀. 성령이 신자와 교회 공동체를 양육하시는 수단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심, 존재하심의 이유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선택한 백성에게 작동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작동시키기 위해서, 말씀이 죽은 문자로가 아니라 지식으로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이 땅에 존재하신다. 그렇다면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에 우리 교회들은 내 형편, 내 상황으로 성령의 임재나 능력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 나가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내가 방언을 할 수 있고 혹은 내가 기도하는 족족 다 응답이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믿음 좋다. 내 형편과 상황으로 성령의 임재나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 앞에서 현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잘못되면, 즉 성령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잘못되었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루저입니다. 구원 밖에 있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 망한 인생인 겁니다. 우리 그리고 이 세상이 판단하는 사람의 성공, 형통의 기준,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교회를 키웠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얼마나 세상적으로 잘 나가느냐, 그것을 가지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 앞에서 올바른가?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서 지금 이 교회가, 이 삶이, 우리의 모습이 옳으냐? 이걸 판단함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냐, 성령 안에 있느냐, 성령 밖에 있느냐를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때로 불이었다가 때로 얼음이었다가 조속으로 변하는, 통제 불능으로 변하는 내 감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가끔은
성령의 역사가 태풍과 같을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초기 한국 선교 역사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이 지금 일하시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태풍처럼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부끄러워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부릅니다. 샤이 하나님, 샤이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성령의 별칭입니다. 그처럼 일반적으로 거대한 폭풍처럼 일하시지만 일반적으로 성령님은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게 일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의 옷을 입으신다는 사실. 태풍처럼 폭풍처럼 일하신다 할지라도 말씀의 옷을 입는 것이고,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게, 알 수 없게 일하신다 할 때도 성령은 말씀의 옷을 입고 일하십니다. 말씀을 보면, 말씀의 방향을 보면 성령이 어디로 가시는지, 성령이 일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에서 멀어지면 성령으로부터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면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 강하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방향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바, 성령이 싫어하시는 바는 말씀의 방향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 즉 복음의 혜택은 내 안에만, 나를 위해서만 아니라 충만해져서 나의 입과 손발을 통해서 이웃에게 또 복음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혜택을 입었다면,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다면 그 혜택을 나를 통해서 흘러 넘쳐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아모스의 언어로 표현하면 나 혼자,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 그 날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에 우리의 지표가 되는 종교개혁자들과 개혁신학자들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강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불로 오신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오신 것이다. 불 받는 날이 아니라 복음을 듣게 된 날이다. 이것으로 우리 성령 강림의 이미지가 다시 한번 새롭게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